할렐루야. 홀리인 금요 페스티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건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배제되면 그것은 우리만의 놀이에 끝날 수 있습니다. 1년 전 이태원에 있었던 참사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소위 세속의 할로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사단 숭배의 사상이 만들어낸 끔찍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BC 500년 아일랜드 켈트족의 사단 숭배 제사에서 시작된 할로윈, 매년 10월 31일을 그 해의 마지막 날로 삼고 지나간 1년 동안 죽었던 사람들의 혼이 떠나지 못한다고 구중을 떠돌다가 그날 그들이 차려주는 마지막 음식, 마지막 제사를 받고 떠난다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반성경적인 세속적 사상으로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줬던 그 행위를 축제라는 이름으로 소위 상혼이 겹쳐서, 쉽게 말하면 배금주의에 젖어 있는 상술의 정신이 그곳에 합해져서 오늘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드루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제를 드루이드라고 하는데, 이 드루이드가 매년 10월 30일이 되면 검은 복장과 검은 두건을 쓰고 그리고 횃불을 쳐들고 돌아다닙니다. 켈트의 신을 섬기는 그 마을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 마을에 있는 처녀들을 공양받습니다. 마을에서 처녀를 내놓지 않으면 그 마을 사람 전체를 불살라 죽이고, 그 공양받은 처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제들이 사람 모양으로 만든 집 가운데 넣어놓고 그들을 불태워 제사를 함으로 그해 죽은 많은 영혼들이 좋은 데로 간다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을 갖고 만들어낸 게 소위 할로윈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0만이 운집했고 압사 사고로 159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10대가 13명, 20대가 106명, 30대가 30명, 40대가 9명, 그리고 50대가 1명. 전체 죽은 사람 가운데 64%, 102명이 여성입니다. 20대, 30대에 어쩌면 우리 시대의 처녀들이 희생당한 게 아닌가. 조금 전 나비 워십팀을 인도하는 사역자 말씀대로 그들이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 희망을 찾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뭔가 젊음을 발산하고 즐겨보겠다고 전혀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상관도 없는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그것을 즐기러 갔다가, 저는 그것을 나무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는가,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안에 우리들끼리만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이 따르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장소만 조금 다를 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는 당시에 부패한 캐톨릭의 그 부패를 지적하고,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종교개혁이 아니라 개혁이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버리고 잃어버린 기독교의 성경의 본질을 다 상실해버린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퇴폐해버리고 타락한 사제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것이 사실 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였어요. 리포메이션이지 religious reformation이 아니에요. 그냥 개혁이었어요. 오히려 그게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적인 사고가 더 큰 문제라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한 영적인 둔감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붙였지만 사실은 개혁은, 종교개혁을 넘어서는 일반 사회개혁, 경제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입니다. 지난주 거듭거듭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중세를 지나며 기독교가 2가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는 묵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문화와 예술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어디에서 만끽했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극장에서 했어요. 오페라 극장에서, 연극장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마음껏 노래하고 연극하고 드라마를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예요. 그것은 거의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찬양, 늘 말씀드리지만 중세 이전에 수많은 음악가들이 만든 음악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들이 그린 그림의 대부분은 90% 이상, 아니 거의 100%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림이었습니다. 문화 예술이 그렇습니다. 건축이 그러합니다. 그들의 모든 노래가 그러했고, 그들의 춤사위가 그러했고, 그들의 드라마가 그랬고, 그들의 스토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세를 지나면서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소위 세큘라리제이션,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즐겼어요. 우리끼리만.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까 그들이 갈구하는 게 뭐예요? 술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마약이에요. 더 난리 때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고유명사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배우 이선균의 사건이 무엇을 말하죠? 그제부터 계속 난리 때리고 있는 남현희의 사건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죠?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스팟은 없는데 세속적인 소위 마약 핫스팟 어디예요? 이태원. 어디예요? 홍대. 어디예요? 서초구 북거리. 서울의 중요한 데마다 소위 마약 핫스팟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약이 거기 가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래에 마약 보급률, 마약 신장률이 연간 400%, 500%입니다. 2018년에는 90건이었고 금년도에는 보니까 962건으로 10.6배가 올랐습니다. 마약 죄범률도 얼마나 높은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이상 길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배금주의에 빠졌습니다. 남해내 사건 배후에도 배금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성적 퇴폐와 타락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이름은 너무도 좋아요. 차별을 금지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악한 차별금지법이 되어서 성적 성향, 남성 여성 외에, 전 내일 모레 주일 선포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이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성을 인정해달라고 그러죠? 성적 성향을.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목사님들에게, 목사 전도사님들에게 하시는 말, 묻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은 언제 변해요? 여러분, 성경은 안 변해요.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세상 없는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해는 서쪽에서 떠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있고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절대 가치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024년도 트렌드 가운데 가장 소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발표한 가운데 이단에 급속한 파급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인 이단 사이비들이 이젠 드러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급격히 감소할 거라는, 소위 그동안에 잘 구분되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감소할 거라는 게 그들의 예측입니다.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더욱더 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속주의가 더욱 판을 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돈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껴요.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만 많이 벌면, 젊은 중고등학생들에게 50억 준다면 너 50억 받고 교도소 10년 갈래 그랬더니 거의 많은 학생들이 50억만 주면 교도소 10년 갔다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얘기는 정말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AI, 챗 GPT, 저는 그저께도 포항 가서 1시간 동안 이런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소위 챗봇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제가 20시간 설교 준비한 것보다 챗 GPT가 5분 동안 준비한 설교가 훨씬 더 풍성해요. 저 이제 망했어요. 2019년에 챗 GPT가 만든 설교로 아바타가 수백 명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논리적이고 문법적으로 틀린 말도 없고 자료도 너무너무 정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 잘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변화는 제로입니다. 로봇은 기도하지 못해요. 로봇의 기도는 아무리 긴 기도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로봇은 감정이 없어요. 로봇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할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엄마보다 더 부드러운 성품으로 다가오는 로봇이 있다고 해도 그 로봇이 엄마를 대신할 수 없어요. 세상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은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고 믿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과학의 발달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의 풍부함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본위로 사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말씀으로밖에, 기도로밖에 거룩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구가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럼 누구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한 게 누구의 뜻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죠?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를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인간 구원이에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창세 이전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어려운 문자 하나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것을 갖다가 영어로 acting God이라고 그래요. acting, 행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셔서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행동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이것을 영어로 being God이라고 합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시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참 예수님도 문법을 잘 모르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재형으로. 왜요? 우리 주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과거의 건 잘 알아요. 근데 미래를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전혀 생기기 전 온 우주 만물도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하셨다.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생긴, 어떤 날 엄마 아버지의 결혼의 소산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창세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계획하신 계획이 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찬송하고 일었을 때 일어서고 옆 사람이 춤추니까 나도 춤췄어요. 전혀 누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근데 내 인격과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 나를 보실 때, 골방에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가,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떨어져 있는 돈지갑이나 돈주머니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헌금할 땐 몰라요. 액수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넣었다 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몰라요.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을 수 있어요. 아니, 엄마도 아빠도 속일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들이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순결한 삶, 완전히 구별된, 분리된 삶 끊는 겁니다.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이방신들로, 우상들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여자들과의 결혼 밖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내와 결혼하고 또 어떤 날 심심하면 이 여자도 만나고 저희도 미친놈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가 내 남편을 남편으로 만난 이상 나에게는 남편은 내 남편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 한 분만 내 신랑으로 생각해야지, 딴 것 생각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 그거 뭐야? 미친 신부 아니겠습니까? 관계예요. 거룩은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부끄럼 없이,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과 드림이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까닭에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 숫자가 적어서요? 신학교 숫자가 적어서? 목사 숫자가 적어서?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미국 LA에만 목회하지 않고 택시기사 하는 목사가 600명이래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한데 왜 그렇게 목사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 즉 감당하지 않으면서 목사 아니에요. 그거는 홀리윈 축제의 첫날 우리는 이 금요일 함께 너무도 정말 아름다운 나블 월십 함께 오셔서 저는 김병삼 목사님 자주 만나요. 저보다는 나이가 몇 살 아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영성과 그분의 사역, 그분이 갖고 있는 사고, 그분의 가치관은 정말 그 누구도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배워야 하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요. 만다팀들 가서 꼭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한국교회 또 하나의 레가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교회와 나비월십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중앙예담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젊은,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로윈 사단 숭배요, 동성애 동성혼이 사단, 지금 현재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마약이, 성적 타락이, 거짓과 음란과 미움과 교만과 의심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 이런 악한 영들이 세상을 너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정말 진정한 우리의 희망은 예수뿐임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도움되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져리라. 건진하는 말과 돕는다는 말이, 돕는다는 말이 옆에서 이렇게 헬프로 조금 도와준다.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새롭게 하셔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니 윤리 도덕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와 캠퍼스, 직장들이 다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인류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도 부패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패해 있는 내 자신도 이미 내 안에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세상이 너무도 악해서. 맞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젊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사상이 너무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유혹받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을 핑계하며 우리도 함께 그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부르짖고 외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속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라도 연극이라도 악한 것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것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